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후반부인데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성식 자체가 예배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직자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낙성식의 정결 의식과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40절부터 48절까지는 40절부터 43절까지는 봉헌식의 제사와 저자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 44절부터 47절까지는 성직자를 위한 특별히 회복을 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은 이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에 할 때 특별히 많은 이 노래하는 자들 또 백성들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성벽 위에 올라가서 낙성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벽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낙성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서는 것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 43절은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드리는 낙성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영적인 회복,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성식, 즉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신앙의 회복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는 신뢰로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바로 성직자를 위한 11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굳이 맨 마지막에 이 11조를 두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 11조를 둔 것은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성직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멋진 낙성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들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고 다시 제사, 즉 예배 앞에 세우는 자들이 없다면 그들은 분명 금방 그 믿음이 식었을 것입니다. 이 낙성식의
낙성식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이 성직자들이 곧 그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과 공생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을 섬기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짐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봉헌한 것이죠. 그럴 때 그 봉헌물로 말미암아 그 제사의 물질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계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던 것이죠. 목사님, 꼭 그렇게 헌금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역자들은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사역자에 극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책임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부터 7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이를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함을 채우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을 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성직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동안 주께서 채우시는 공급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